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어서서 1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되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다해 예비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늘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앞섰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앞섰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의 은총을 더하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받는 믿음의 복을 저들이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여,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강건케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사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큰 즐거움과 영광을 세상의 일과 바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성도들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외침처럼 어찌할꼬 회개하여 응답하였던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들의 삶에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서로를 반목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에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선출케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그런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곳에 흩어진 교회들이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섬김의 모토로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배에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물이 있는 그 곳에, 웅덩이나 이런 곳에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가곤 하지요. 그런데 사슴이 만약에 그 물웅덩이에서 물을 먹으러 내려왔다고 한다면 아마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도 사슴은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
물을 마시러 와요. 그만큼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오늘 시편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이에요.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그의 삶에 오랜 시간 지속되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 물론 이 42편은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을까라고 제 나름의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곳에서 약 70여 년을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없고 나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일부만 그래도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몇몇 사람, 그 사람들만 그 가운데에서 나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난을 겪은 적이 있죠. 그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도공들이나 유명한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처럼 이들의 70년의 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에요.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쩌들은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희망 있는 삶보다는 결과적으로 암울한 삶일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밤에 잠자는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어느새 눈을 뜨면 아침이 되었지요.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밤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불면에 시달릴 때는 그 밤 시간이 누구보다도 엄청 길이라고 여겨져요. 아무리 눈을 떴다 감아도 시간은 간 것 같지 않아요. 시계를 보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밤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느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언제 이 70년이 지나가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그 세월이 우리에게 올까? 그 세월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예언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라는 불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예언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이 나라가 도저히 우리를 놓아줄 것 같지 않은 그 세월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읽는다면 아마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 진심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그런 마음이 언제 이것이 끝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빠져 있지만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가 있고 불안한 그런 환경들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말씀 70년에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것 붙들고 내가 70년을 기다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일 때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실 때에는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맞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환경이요, 시편의 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 끝나게 하실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시편 저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위축돼요. 왜?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너 얘기했잖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물러간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그래 말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할 말이 없는데 예수는 믿게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다?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더 마음 아픈 것은 내가 이런 시련에 빠지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하면 4절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기쁜 노래를 하면서 함께 이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안한 환경에 빠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빠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그의 삶은 경건한 삶이라고 봅니다. 한순간에 바벨론에 가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들로 구성되는 그 포로의 무리 가운데 끼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려갔다.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지분이 없다라고 그들을 치부했거든요. 그럴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바로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억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내게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아픔을 겪게 하실까?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6절에 보면 그러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는데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빠졌고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실지도 막연하고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빠졌지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시금 나를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에 빠져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포기나 낭망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거 힘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물질의 손해를 봐서 그렇지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이면 의사에게 갖다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고 내가 충분히 재정적인 것을 감당만 하면 원래 상태로, 아니 조금 나은 상태로, 조금 호전된 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막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의 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는데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 가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PC 조립해서 파는 그런 일들이 성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부 집사님 가정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수근수근을 합니다. 기도하면 뭐 나오나. 교회 안에서도 그래 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너 기도만 하면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적중되었듯이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추억하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아말렉을 물리친 전쟁의 승리와 시온 왕과 옥에게 행했던 그 가나안 동편 땅에 정복한 일들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왜? 하루하루 걸어 나가는 것이 그들의 걸음이 굉장히 피곤한 걸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산책로를 걸어보지만 1시간 이상 걸어보면 다리가 피곤하지요. 잘 정비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은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조금만 소소한 일들로 빚어진 고민과 갈등, 또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일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길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먹는 음식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큰 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모세에게 대하여서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간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믿음 없이 불평만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낭망할 일, 포기해야 하는 일들, 불안한 일들, 괴로운 일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짜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랄 때 하나님은 인자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때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점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때에 어디에 오신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나타내면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때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움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두움의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빛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어느 시점인가 하면 만족하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던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환경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 소리 가운데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에 불안만 합니다. 또 괴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또 극복해야 하는데, 살려내야 하는데,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어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좀 소개할 게 있는데 아침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감사헌금을 입금을 했다고. 제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와요. 김민수라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현재 2교회가 있어요. 여기 오창교회에서 보내고 또 제 고향의 모교회 신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선교비를 보내오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2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 복되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와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백할 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듯이 성도들의 가정에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복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돕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은혜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언제 겨울이 지나가나 했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 좋은 날씨에 환절기라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이 봄날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언제나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마음에 큰 걱정들 있지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마음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 못한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굳세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겠다고 고백했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여,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어려움이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더하셔서 인자한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가정들 위해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육체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깃들게 하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나 괴로운 심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에 승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불안한 일들, 또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복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